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본 마지막 환상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환상. 근데 오늘 1절을 보니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본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로 끌려 올라감을 받아서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환상들을 보게 되죠. 근데 그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입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러니까 실제로 천국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게 천년 왕국이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이 새, 뉴라는 말은요, 히브리 헬라어에는 두 가지 미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미닝. 첫째는 뭐냐면 카이노스라는 의미고 또 하나의 의미는 네오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새롭다라는 건 두 가지 미닝이 있다는 거예요. 카이노스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원래 가졌던 그 성격을 복구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카이노스고, 네오스는 뭐냐면 완전히 새로운 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것. 과거는 없고 완전히 새 거로 바꿔치기 되는 겁니다. 그런데 헬라 원어를 보면 새 하늘, 우라논 카이논 이런 단어를 쓰고요. 새 땅은 겐 카이넨 이런 단어를 쓰고,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 카이넨. 그러니까 새 단어가 다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것이라는 건 완전히 새 것으로 바꿔치기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원래 물건이 가지고 있던 원래 그 가장 완벽했던 모습을 복구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65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 나라가 임하면 이리와 양들이 같이 뛰놀고 사자가 풀을 먹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게 뭡니까? 옛날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의 원래의 모습이죠. 그런 세상으로 회복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새롭게 회복되는 그 변화의 가장 핵심이 뭐냐? 우리가 완전히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되면 그것이 유원이라는 의미인데, 그게 카이노스인데, 그 카이노스가 되면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 되는 것이냐? 3절에서 그 답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함께 계신다는 말이 무려 3번이나 적힙니다. 성경에서 반복하는 내용은 강조의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확고함을 뜻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3번을 강조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눈물이 있죠.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염려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뭐 백신을 만든다고 하지만 도대체 언제 만들어질지 치료제는 언제쯤 나올지 뭐 여러 가지 뭐 걱정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는 퍼펙트한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가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어디서 보여줍니까? 광야의 성막과 또 가나안 땅의 예루살렘 성을 만드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다면 신약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누굽니까?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와서 거하시매. 거하신다는 말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텐트를 치신다 그런 뜻이에요. 텐트를 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텐트를 치시는 거예요. 과거에 광야의 사막에서 주님이 성막에 하나님이 성막으로 함께 하셨다면 이제는 주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의 삶에 텐트를 쳐주신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에만 한정되어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계시면서 미국에 오실 수는 없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얘기하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시죠. 성령.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의 몸을 이제 성령께서 텐트로 사용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증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4절을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여기 눈물이라는 건 인간의 모든 고통을 총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퍼펙트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임하시면 우리가 복구되어지면 가장 완벽한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말은 하지 않지만 이러저러한 눈물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눈물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장로님을 만나 뵀는데 그 권사님이, 사랑하는 권사님이 소천하시고 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죽였다고. 사실 장로님이 죽이신 게 아니죠. 예,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건데 그분이, 장로님이 그런 말을 하세요. 목사님, 내가 죽으면 내 사랑하는 아내를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만나신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 만나게 된다고. 절대로 마음에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렇게 위로를 드렸는데, 사람들의 눈물의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사망에 있죠. 사람이 죽는 거예요. 죽는 게 두려우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장 두려운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내가 죽을까 두려운 거죠. 죽지 않고 싶은데 죽는 것 앞에서는 인간은 누구도 예외가 없으니까 인간이 두려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는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죽음에서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한 완전한 회복, 평안, 기쁨은 누가 얻게 되느냐? 성경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되어 있어요. 7절을 보시면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 모든 눈물을 거두어가는 방법이 뭐예요? 조건이 뭐예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기는 내용이 뭘까요? 뭘 이겨야 되는 겁니까? 8절입니다. 8절을 보시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걸 거꾸로 하면 이걸 이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음행이나 점수를 따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너는 세상에서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게 조건부가 아니에요. 근로는 조건부인데 이기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라가 임해요. 퍼펙트한 평안이 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해요. 그런데 이겨야만 이걸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김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옛날에 아들이 이제 지방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로 상경을 해서 서울의 대학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하숙 생활을 하죠. 하숙 생활을 하게 되면 집에 와서 이제 한 달 용돈을 받아갑니다. 20만 원 받았어요. 받았으면 그 돈을 가지고 착실하게 한 달을 잘 먹고 잘 아끼고 잘 공부하고 살아야 되는데 첫날 친구들의 유혹에 빠져서 첫날 술값으로 다 날라버려요. 그러면 돈 다 써버렸어. 그래서 이제 굶고 사는 거예요, 굶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하숙생활 잘하는가 싶어가지고 서울로 상경을 했어요. 하숙집에 가봤는데 웬걸요? 완전 집안이 완전히 난장판이야. 뭐 청소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뭐 밥그릇도 뒤집어져 있고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빨래도 안 하고. 그래서 이 엄마가요, 그 집안 청소를 싹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집에 늦게 돌아왔을 때 엄마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가 자식 새끼냐? 너는 나가 죽어라 이놈아. 네가 무슨 놈의 자식놈이냐?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엄마가 다시 용돈을 주고 용돈을 한 달에 2번 받는 거예요. 용돈 또 주고 떠나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자, 오늘 7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이기는 자는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기려고 애를 써보고 발버둥 쳐버리는데 우리는 자꾸 넘어져요. 힘들어요. 고통당해요. 우리의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걸 이기도록 만드시고야 마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지만 21장 마지막 환상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성경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다. 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교회를 오픈도 못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해결도 안 되고 우리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짜도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회복하실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사는 거예요. 믿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회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우리의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의 원래 가졌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더 귀하게 풍성하게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